중요합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를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꽃 중에서도 꽃을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해요. 8장.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제 아이들 5-6살 때일 것 같아요. 그때 로마서 8장을 암기시켰어요. 암기시켜가지고 어렵게 암기시켜서 이제 교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제가 직장 신유에 가서도 이제 아이들 발표도 하게 하고 했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했어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었고 요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점점 이제 6장, 7장, 8장 특히 8장의 의미를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여기 그게 깨어났어. 그렇죠? 그러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본문에 먼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제 그 전제가 있잖아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그 죄인이라고 이제 판명 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그 파면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죄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해서 그 죄가 있다 그러면 파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정죄가 됐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안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가는데 거기에서는 뭐 정죄 이런 심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정죄의 반대말은 칭의겠죠.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칭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물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물의 그 심판에서 벗어난다.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요절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뭐냐 하면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생활 방식이 다르다. 생활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 육신에 속하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육신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육신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그 소속 개념인 거죠. 신분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신분이고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지, 우리는 이제 소속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하고 얘기했죠. 사탄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 결국 사탄의 정죄 아래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태어나서 이제 그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어. 영역이 바뀌었어요. 영역이,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이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장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이제 6장, 7장, 8장을 했잖아요. 지금 6장, 7장, 8장이 이제 단계가 있는 거예요. 6장, 7장이 있기 때문에 8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6장, 7장 없이는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6장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로 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죄. 7장은 뭐에 대해 배웠냐면 율법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러면 그 6장에서는 이제 죄가 있는데, 죄가 우리 옛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을 생각하라고 했죠. 가인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옛사람의 성품인데, 그래서 죄가 우리 옛사람을 지배함으로 그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잖아요. 죄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못 박았다. 그러니까 죄가 옛사람을 지배하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 얘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은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살아났단 말이죠. 그 새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새 생명,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나서 그 새 생명 가운데에서 그 생명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이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이제 6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6장에서는 이제 그 정도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그러나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는 뭐냐면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이라고 하지만 법이에요. 똑같이 법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법을 어겼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 해서 이제 탄핵을 한 거고, 대통령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고 이제 항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에서 죄인이냐 아니냐, 정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옛사람을 통제한단 말이죠. 통제했어요. 그런데 6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치면 율법에 대해서도 어떤 거예요? 죽은 거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옛사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죽었는데 이 6장에서는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했는데 7장에서는 성령의 새로움 가운데 산다. 그래서 영의 새로움 가운데 산다. 그래서 그 영이 결국 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해서 이제 혼인을 했으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인간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는 그런 개념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예수님하고 우리의 세 사람이 결합을 했어.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이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다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됐을 것 같은데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성공적인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게 왜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죄와 율법, 옛사람을 지배를 하는데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옛사람이 가인과 같은 그런 성품이야. 그런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죽었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요는 문제는 이 죄는 우리 몸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율법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죄가 죽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라기 때문에 영원히 죽잖아요. 이 죄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 옛사람의 찌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의 찌꺼기? 바로 육신. 육신이 문제라. 육신이 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을 옛사람의 찌꺼기나 옛사람의 생활 습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육신이라는 것을 그 옛 본성, 우리 이제 위어스의 요 교재에서 옛 본성이라고 그래요. 옛 본성. 옛 본성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본성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새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우리의 영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모티브, 동기, 힘은 지금 어디에 요 성령님하고 이 육신이 두에게 싸우는 구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혼이 성령을 선택을 하느냐 육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의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냐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피아노 치는 자매님 정말 피아노 치니까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이런
그 하나의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을 지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뭐 다음 주에 만약에 거리설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 발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자리에 어느 분은 특성으로, 어느 분은 사회로, 어느 분은 기도로, 저같이 저 메시지로 각자 하나님께 쓰임이 된단 말이죠. 의의 도구로 쓰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자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어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 옛사람은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정죄를 없게 해주셨는데 그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죽이면 살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로마서 8장 얘기예요. 8장 얘기. 그러면 우선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얘기를 할 때 율법은 폐해졌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폐해졌다. 그럼 폐해졌다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못하면 하늘의 왕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신단 말이죠. 심판하셔. 그러면 브로스로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하늘에 갈 것이냐 하는 결정은 이 의가 있느냐 없느냐, 율법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전가.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죄가 있고 뭐 옛날 기록을 딱 볼 때 죄의 투성이지.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옷을 보고 나서 너는 오케이, 통과.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이제 미달이라는 거지. 미달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대에 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갈 것이냐. 백보자의 심판에 가는 분은 구원받지 않은 분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는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면 이제 백보자의 심판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면 의로워졌으니 그것은 뭐예요? 신분이라고 해요. 신분적으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 주고 능력도 다 주고 그 다음에 정죄에서 벗어나게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는 해줬으니 이제 너는 요것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의를 이루는 데까지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예. 그러면 로마서 8장을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는 로마서 그 8장 17절까지를 하고요. 오후에 점심 드시고 이제 그 18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은 너무 방대한 건데 이제 오늘 하루 다 한다는 건 사실 좀 무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두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시간을 좀 계속 쪼갤 수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드리면 그다음에 이 자료를 좀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이 원리를 이제 숙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좀 피셔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개괄적으로 쭉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이제 이 USB 목사님이 쓰신 이 주석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번역을 해가지고 매끄럽게 또 다듬어야 되잖아요. 매끄럽게 우리말로 다듬는 시간도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력해서 나온 거니까 어쨌든 잘 숙지해서 보세요. 이제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왜 정죄가 없느냐? 2절에서 왜 정죄가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의 법이 나오죠. 어떤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이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두 가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만유인력 법칙과 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사람이 땅 위에 있으면 여기 끌어당겨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못 올라가. 힘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 안에 이제 우리가 있다. 비행기 안에 있다고 치면은 이 끌어당기는 힘보다도 더 높은 이 추진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요. 추진력이 있으면 위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만유인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은 밑에서 땅 안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행기는 뜨잖아요. 그럼 만유인력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존재하죠. 존재하지만 이 힘보다도 양력이, 추진력에 의해서 양력이 더 크다 보니까 뜬단 말이죠. 그죠? 예. 새도 마찬가지로 만유인력 법칙에 존재하지만 그 다음에 그 생명에 의해서 나르니까 추진력을 발휘하니까 뜬단 말이죠. 그러면 이 힘보다도 더 센 힘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 힘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또 이제 여기서도 계속 영어에서도 포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 약하였으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시어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 같은 육신 몸으로 오셔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예수님의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켜서 담당하셔서 결국 정죄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죄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4절, 그래서 율법의 의가,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됐어.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 이제 생활 방식이 어쨌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결국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건 육신을 따르는 자들,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다.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 육신 안에 있다는 개념은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는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어쨌든 거짓, 또 탐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네. 이는, 그 다음에 6절,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여기에서는 아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망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영적으로 죽은 행동인 거예요. 죽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는 또 왜 그러냐?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결국 이제
누가 크리스찬이냐? 요새 보면 전한길 이 강사가 I'm 크리스찬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I am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I am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라고 되어 있는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그리스도가 예수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영은 살았어요. 영은 살았어요. 혼이 구원받았죠. 혼이 구원받아서. 그런데 우리의 그 몸은 아직 부속이 안 됐죠. 이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죽을 운명이다 이래요. 뭐를 죽을 운명이다 이래요. 죽을 운명. 죽을 운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이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은 살았어, 혼은 구원받았는데, 그렇지만 우리 몸은 이제 썩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고 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빵빵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후련히 변화돼서 하늘에, 공중에 끌어올려가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을 통해서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12절,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비친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서 살도록 육신에게 비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해 노력해야 되잖아. 그러면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니까 육신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죽는다는 개념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서 죽는다는 의미는 관계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의미.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영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방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 따로 있고 이방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 자체가 입양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입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입양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녀로 이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입양을 했다면 하나님 이방을 해서 입양을 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녀로 삼아서 그에게 상속권을 줬다는 거예요. 상속권을 줬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셔서. 근데 그 상속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상속이 누구에게 왔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상속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광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상속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형제 관계죠. 형제 관계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입양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 관계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관계.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자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공동 상속자라는 개념에 있어서 형제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분을 받게 되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영광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우리의 궁극적인 유산, 상속 유산이라는 건 어디예요?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우리가 궁극적인 유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피로 언약을 맺은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가나안 땅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유산, 상속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휴가 돼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7년 동안 하늘에서 호전잔치인 다음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죠.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17절까지만 지금 보고요. 이제 요 본문을 좀 볼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첫 페이지 있죠. 가지고 계신 첫 페이지에는 그 개요가 있잖아요. 그죠? 개요를 조금 이렇게 먼저 보세요. 개요만 이렇게 펴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개요를 따라가 보실게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첫 페이지 개요만 보시고 이 내용을 이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국어 시간에 보면 문단 나누기,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공부가 이제 학교 시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 유효습이 이분이 굉장히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본인의 어떤 깨닫는 것으로 제목을 붙이고 문단을 나누고 구조화해서 머릿속에 딱 가진 다음에 선포를 한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노력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어스비 주석으로 이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의 틀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틀로, 프레임으로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일 수는 없어요. 이분이 한 거.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고 정통적으로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고 우리 교리에 맞고 한 분이니까 제가 이제 이분을 이제 인용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걸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교재를 이제 로마서 6, 7, 8장을 합본을 해서 이제 카피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6, 7, 8장을 집에서 만약에 뭐 특별히 무료한 시간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6, 7, 8장을 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 서신이 이제 14개인데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쭉 골로새서 쭉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로마서의 이 설명을 이해한다면 뒤에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설명 안 된 부분이 서신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6, 7, 8장의 내용을 이해를 할 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로마서를 읽으시고 이것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제가 두 달에 한 번 써가지고 더 뭘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그죠? 스스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요거 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아까 이제 한번 읽었는데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아까 여기 저기 목록을 한번 목록을 예.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다. 정죄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죄는 뭐가 해요? 법이 하는 거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예. 예,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심판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율법이 우리를 통제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정죄가 아니고 칭의를 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변에 올라가면 패배로부터의 자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패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더 크신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패배할 거 없다. 이제 이 패배라는 개념이 뭐냐면 결국 최종적으로 브로스에 들어가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홍수아님인가 그분이 7,008기 번투해가지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랬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 KO 시켜서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패배는 없다. 궁극적인 패배는 없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패배로부터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 다시 말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육신
성령님 없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다. in the flesh. 그러나 성령님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쟁 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자아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전적으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성령님 여러분을 수행한다는 그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요약을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요것은 페이지를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지를 첫 장을 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보아주세요. 이건 3번, 4번은 이따 오후에 할 거니까 우선 이제 1, 2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인이 자유의 선언문이다. 자유.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이제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유는 리버티예요. 리버티. 자유. 자유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통제를 받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인민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민주주의자잖아요. 북한에서 민주주의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같은 민주주의죠. 그러면 북한의 민주주의나 남한의 민주주의나 똑같은 민주주의죠. 그러면 연방제에서 똑같이 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음모가 있는 거죠.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막 이제 전환기처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고, 아이 뭐 자유가 있건 나 상관이 없어 그러는 분들은 그냥 지내는데 나중에 개구리가 물속에서 있을 때 그냥 따뜻하다가 그냥 점점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유의 선언문이다. 이 자유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자유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것을 바라시잖아요. 구약에 쭉 하시는 것이 뭐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보석이나 재료를 필요할 때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절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죠? 자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네 가지 영적인 자유를 선언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에 대한 강조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9번이나 목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고 장사 지낸 존재가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신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존재되는 신분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신분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과 상태 사이에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신분에 맞게 살아갈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의 관건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관건이야. 신앙의 관건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정죄가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은 이제 정죄가 없다는 그러므로지만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 없다는 그러므로다. 그래서 엄청난 진리의 이제 논쟁을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거다. 이 놀라운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확신의 근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구속과 그 다음에 성별이 되셨다. 칭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노아 방주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위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만유인력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정죄가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실수가 없다든가 실패가 없다든가 죄가 없다든가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가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기도 하고 베드로는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고 또 그렇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정죄는 겪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 정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제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정죄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불호수에 들어가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다. 다시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다시 용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지만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신자는 정죄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신자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정죄가 없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올려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새로운 관계, 우리와 율법 관계의 새로운 관계, 율법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왜 그랬어요? 아까 전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리를 죽은 사람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자유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전적인 새로운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는 거야. 영역이 바뀌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서 7장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왜냐하면 만유인력이 자꾸 땡기니까 육신이 자꾸 땡기니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우리 위에 어떤 사법권도 없다. 사법권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정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가 되면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인데 죄의 사망의 법,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법권이 없다. 우리는 벗어났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다음으로 넘기면 2번 율법은 당신을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율법은 오직 정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육신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친히 나무야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육신에 대한 죄를 정죄하셨고 이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미 정죄하셨고 심판해서 끝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우리 있죠. 한 번 형벌을 받았으면 두 번 다시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율법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 이제 통제한다는 것은 막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건데, 신자는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권능 아래서 살지 않고 성령의 권능 아래서 살아간다. 율법은 거룩함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계시하고 정죄를 할 뿐이지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요구하시는 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정죄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 추구권을 가진다. 이 부분은 아마 이 표현은 미국의 그 헌법에 있는 조항 같아요. 요 부분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을 지난 7장에서 했잖아요. 율법주의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비슷한 형제한테 아니 당신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는데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성장할 수 있겠어? 하고 얘기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나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자고 권면을 할 수가 있는데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도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을 위해 죽으셨고 저분도 대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저분도 예수님이 대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결국은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딱 보시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격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자식들 싸우는 거 보면 굉장히 이놈 자식고 혼내주잖아요. 그죠? 그런 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인데 왜 네가 간섭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관심하는 건 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화를. 그래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에까지 이르는 것은 이제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써 그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게 된다. 성화를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개념도 내가 없는 것을 막 깨끗하게 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물리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분리되면 그게 성화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장을 할 때 지난번도 말씀드렸나, 물을 여기 가져오면 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먹는 것은 물을 먹어야지 흙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흙을 떨어내잖아요.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고 흙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러면 거룩한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육신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 건 육신을 떨어내는 것이 성화의 개념이지, 내 인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면 성화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육신 안에 육신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좋게 만들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육신을 깨뜨리고 나올 수 있도록, 병아리가 그 안에서 생명이 있었을 때 깨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육신을 깨고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사역하시는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하는 것에 뜻을 두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선한 것의 뜻을 우리가 가지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해야 할 능력도 주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패배부로부터의 자유는 의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어떤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육신에 자꾸 매달리지 마라. 빚진 자처럼, 육신의 빚진 자처럼 자꾸 쪼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옛 본성이 아까 전에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찌꺼기가 육신이라는 거지. 그 육신을 얘기하는 옛 본성이 의무가 없습니다. 신자는 승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이제 바울은 세 가지 다른 수준의 삶이 이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에게는 가장 큰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 첫 번째 수준은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 여기서 바울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 두 종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동신예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곳에서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개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아까 개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 In the flesh. 그래서 그러나 반대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화하고 있지 않다. 육신 안에
에서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들의 생각은 이제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며 전적으로 새롭고 다른 영역이 다르다. 그의 생각은 성령님의 것들에 고정되어 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선한 것을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또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전혀 나쁜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결국은 삶의 취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취향 자체가 지금 성령이 없고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한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향이 다른 거죠. 지금 이 시간 사실 산으로 들로 배낭 메고 가는 그런 취향인데 우린 취향이 조금 다르잖아요. 취향이 그렇다면 그런 의미지 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나 성령 있는 사람은 살았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는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지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은 하나님 향하여 죽었고 성령님의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도덕적이고 심지어 종교적일 수도 있다. 성령님이 없어도 구원받지 않아도 그러나 그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 영적인 생명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이제 성령이 이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전쟁 중이다.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라고 했어요. 원수 관계야. 원수 관계인데 이 원수 관계를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원수 관계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 그래가지고 화해 언물로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 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는 길을.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옛 본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존재다. 반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전쟁 중에 있다. 이사야 48장 21절에 주가 말하노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화가 전혀 없느니라. 지금 아마 우리나라 이제 모 정치인은 아마 평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평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평화가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평화가 어디 있겠어요. 그 권력 하나만 잡으려고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아를 사랑한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고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죄의 뿌리는 이기심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뿌리는 이기심이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낮은 수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수준에 머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두 번째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삶, 성령님을 모시는 삶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회심의 증거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재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 못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진실이라는 거, 팩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느낌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동일하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이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님의 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아직 이제 오시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운명에 있다. 운명이라는, 운명, 아까 모틀, 죽은 운명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령은 오늘날 우리 몸에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죽을 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 몸이 죽는다면 그 몸은 언젠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는 자 각 사람을 봉인했기 때문이다. 도장을 꽝꽝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몸 안에 놀라운 차이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경험하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도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복음전도사 D.L. 무디가 구원받고 나서 그가 이제 신경을 표현했는데 나는 새 세상에 살고 있었다. 새 세상에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태양은 더 밝게 떠올랐고 똑같은 태양이지만은 새들은 즐겁게 노래했고 늙은 느릅나무가 기쁘게 가지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겠죠. 모든 자연이 평온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수준에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인 거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이 활동을 해서 그 활동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2주 됐어요. 2주. 정말 이제 가는 건 알아요. 이렇게 물속에서 가는 건 아는데 정작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키는 데 하나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숨 쉬는 거조차 어려워요. 숨을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게. 근데 이제 2주가 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떨 수 있는데 정말 박태원처럼 멋지게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수영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물속에서 유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운동선수들이 그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듯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도 계속
연습해야 돼. 연습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길을 갈 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운전할 때 주님 그 돌발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일을 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는 것이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 평상시에 성령을 의지하고 그 훈련된 사람이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통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감사하는 그것이 50%라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50%예요. 그냥 앞에 50%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겨우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풀과 나무나 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타가지고 그냥 남은 금은 보석으로 막 지어서 막 하나님께 박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내 것은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도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어쨌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도록 끊임없이 의뢰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테마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을 소유하시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풍성하고 성경적인 삶을 이제 누릴 수 있게 하신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성령께서 통치하실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 외부에서 성령이 들어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 교회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 이런 우리의 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우리는 타 죽는 거지. 어떻게 충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의 개념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육신에 대해 의무가 없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의 삶을 고통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께 의무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실 수 있다. 생명의 성령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망의 성령님이시다. 사망의 성령님이라는 말은 이제 이 위어스비 여기에서 사실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이제 평상시에 듣지는 않았는데 이분은 이거예요. 말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화를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를 죽이셨잖아요. 그것은 그 시범 케이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상황인데 아마 그런 개념으로 쓰신 것 같다. 그런데 사방의 성령이라는 건 바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은
몸에 죄악된 행동을 당황하셔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실 수도 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만큼, 근데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의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하게 하신다. 결국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두 마디를 표시하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과 부활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것들을 죽음에 넘기고, 육신의 것들을 죽음에 넘기고 성령의 것들을 재생산하신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이방의 영이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은 이제 자녀가 아닌데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 신약에서 이방의 개념은 성인 아들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을 때는 아무 권리도 없잖아요. 그거 이제 보호자가 없으면 뭐 권리 행사를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출생은 그렇지 않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인 아들의 지위를 주신다는, 성인 아들로서 뭐 20살 이상인가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그래서 그런 지위, 포지션을 주신다. 아이는 이제 걷거나 말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또는 그가 복지를 누릴 수 없다는, 그러나 신자는 태어나는 순간 이런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방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서 동사는 이제 인도함 받는다는 8장 14절에 있는데 기꺼이 인도함 받는다는 의미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면 이게 이 부분이 관건인 거예요. 이 부분이 관건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듯이 옛사람이 죽었고 그 찌꺼기가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러면 지금 성령과 육신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느냐? 우리가 내어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 내어드리는 것은 혼은 지정의가 있다고 했죠. 지정의. 지정은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판단하는 게 지정이에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인격은 혼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 혼의 기능이야. 그래서 성령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피아노를 치든가 앞에서 찬양하든가 전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피아노를 칠 때 주님 제 이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피아노를 치면서 내 피아노 승리 좀 한번 뽐내보자. 그러면은 꽝이겠죠. 하나님께 꽝이야.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드러내라 한 것처럼 우리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육신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봐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죄는 내적인 적은 육신이죠. 그 다음에 외적인 적은 뭐예요? 세상과 마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3대 적을 얘기하잖아요. 육신과 사탄과 세상. 그래서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러운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거기서 자꾸 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고 자꾸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 것처럼 자꾸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적인 적, 외적인 두 개의 적, 이게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죠. 아이가 품 안에 있는데 옹알이를 하고 울고 엄마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게 지금 돌이 됐는데도 지금 입을 안 띄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불안하죠. 불안하단 말이에요. 혹시 말 못하는 애가 아닐까.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하셔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기쁨을 얻기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반응이 없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옹알이도 않고 엄마라고도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은 불안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해. 그냥 말씀으로 반응을 하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속박 아래 있지 않고 두려움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유. 그래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패트릭 헨리인가? 어쨌든 그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이제 신자는 이제 역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이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쓰는 것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눈치채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넣고 이제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 이런 개념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내가 표현한 것 같다. 기도문에서. 그죠? 그래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보다 친근한 표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조금 더 기도문에 쓰게 됐어요. 이 로마서 8장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더 친근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8장 15절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만일 태어난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의 아버지께 인사를 한다면 놀랍지 않은가.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봐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때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 입으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바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빠의 아빠. 아빠 우리하고 똑같아요. 영어가 아빠잖아요. 아빠. 비비니까 아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만큼 아직은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빠까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부르시다. 아기는 체크카드를 선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바로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방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신자는 패배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이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신자는 성령님께 그의 몸을 내어 드릴 수 있고 믿음으로 옛 본성을 이길 수가 있다. 옛 본성, 육성입니다. 육신. 생명의 성령님은 신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죽음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방의 성령님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이방의 성령이 되신다. 뒤에 그 다음 절이요. 다음 절 이제 여기서는 이제 5시간에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는